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연의 자리를 배우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도가 단순한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케 하는 본질적 사역의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의 가사가 계속 울림을 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오늘은 다음 주 있을 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라마나요 선교회는 작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그때그때 응대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13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근본 수련회는 이런 변화를 꿈꾸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심도 있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막 건축을 모세에게 지시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9절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짓도록 하신 거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까지 3절로 7절에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소에 필요한 재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금속, 두 번째는 실, 그 다음에 가죽, 목재, 그리고 기름과 향품들, 이런 것들로 해서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성소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재료들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자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명령,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그러니까 이 명령과 기쁜 마음 사이, 옛날 번역본으로는 명령과 자원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여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지침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기쁜 마음으로 사이에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도 황홀한 일인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여 그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는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지. 그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펼쳐집니다. 세상적 시각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다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가져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를 미리도 하나님은 베푸셔서 이것을 준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지요.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그들이 믿었기에 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거저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폐물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내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노예에서 구원된 증거가 누리는 은금 폐물의 기념처럼 새겨져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즐겨 기쁨으로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로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오늘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느냐? 마치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빼앗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금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지고 깨져 사라져야 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날까지 소중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춤을 추며 이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실력과 성품, 환경과 재능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는 이 길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는 날마다 춤을 추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나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나는 오늘 기쁘지 않고 무겁습니다. 심지어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서 힘들게 하시냐고 주님께 항변하는 마음마저 있습니다.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마치 내 고난이 너무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내게 주님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참여하라고 저를 초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의 청진기로 진단해 주시면서 저를 깨우치시고 내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니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억지 같은 마음으로 변질된 내 모습을 자백하며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는 압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나는 알기에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아랫목에 있어야 할 나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알았기에 오늘 어떤 명령인지 나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자리임도 나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에게 속아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는 날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이 하루 말씀의 청진기로 진단해 주시고 나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게 주어진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그 충만함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오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 기쁨으로 오늘도 순종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